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그 징조를 볼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심판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과부가 이제 헌금한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예수님이 그 연복계 옆에서 그 연복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 항상 거기 서 계시는 건 아니고 이제 짓궂게 그걸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셨단 말씀이 아니라 이제 부자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넣겠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두렙돈이라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하루 품삯이 있는데 그 품삯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거래요. 64분의 1.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작은 돈이죠.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적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실은 이 부자라 해도 헌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죠? 그거 헌금하는 거 참 잘한 거지만 근데 지금 초점은 부자가 얼마나 했느냐 보다도 예수님은 이 과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정말 빠듯하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그게 생활비가 전부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과부가 어떻게 사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과부가 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지만 전부를 넣었다. 전부. 그 과부의 그 마음, 그 중심. 그러니까 자, 여유가 있을 때는 사실 연보 내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내가 형편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과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것도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건데, 자기 쓰기도 빠듯한데,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 여유 있을 때 드리는 자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이제 보신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연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한 내용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 은혜가 바로 연보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자, 이 마케도니아의 이 성도들이 정말 환난 어렵고 정말 시련이 많은데도 이들이 넘치는 기쁨,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극한 가난을 뛰어넘은 겁니다. 없다 그러면 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도 이 풍성한 연보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연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구제 연보들이에요. 구제 연보. 가난한 교회가, 예? 가난한 교회가 연보해서 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연보, 구제 연보를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연보는 곧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려지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는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연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있는데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들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연보를 이제 한 겁니다. 연보를. 그래서 교회들이 가끔이 아니죠. 교회들이 이제 연보를 하면 그걸 이제 광고하잖아요. 예. 누구 얼마 했습니다. 누구 어떻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해주면 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네. 자, 그러나 지금 이 과부는 자기를 사실은 드러낼 그런 저기도 안 되죠. 그러나 이 과부는 감사하는 마음. 이 마케도니아 교회도 좀 어려워요. 지금 자기네들도 지금 좀 힘들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바울이 막 광고해가지고 자, 이번에 꼭 내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연보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연보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렇게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사람이 연약해서 자꾸 이거 그러면 난 어떡하지? 자기를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에 이제 막 사탄이 이제 틈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연보하는 것 때문에 그 베드로 앞에서 그 책망받은 그 부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뭐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께 자신을 먼저 드린 게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 했던 거죠. 바나바는 막 더 많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게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드리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히 드린 게 아니죠. 잘못된 드림이죠. 잘못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적게 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예. 그래서 계속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은혜. 예, 은혜. 연보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은혜가 넘치는 교회. 자, 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냥 억지로 그냥 예? 예. 아이들 보면 막 억지로 막 그냥 예? 근질근질하고 막 몸이 예. 성도들도 보면은 억지로 막 예. 또 인색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예,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7일간 시간을 주셨어요. 6일은 그래 네 할 거 해라. 근데 그 하루 하루도 그 2시간 예?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막 예? 그 쉬어야 되는데 그냥 1시간 그냥 딸랑 예배드리고 아니면 그냥 그것도 그냥 예? 지나가기도 하고 예. 너무 인색해요, 그죠? 우리가 이건 연보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다, 너무 인색하다. 예. 또 억지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즐겨내는 자. 예. 그냥 여러분들은 억지로 오신 분들이 아니죠. 예. 즐겨 정말 예.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억지로 만납니까? 막 만나기 싫은데 막 예? 연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예? 눈도 좀 마주치고 예? 가까이 가볼까 그냥 그렇게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뭐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연예인 한번 만나보려고 말이죠. 억지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집 앞에서 그냥 막 밤을 새기도 하고 그 만나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예,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막 이 시간도 그것도 늦고 그냥 끝나면 그냥 빨리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은혜 연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게.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교회가 많고 커지고 또 성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또 그런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목사님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 나아가야 되는데 참 그게 그러니까 다 문제죠. 다 목사도 영권이 부족하고 또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그게 밸런스가 안 되니까 거기서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야, 자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돈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는, 자기가 대표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섭섭해하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내가 여기에 공헌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대리어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충성하시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누가 봐도 야, 이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 해서 이제 그분을 세우려 했더니, 아, 목사님 저는 만약에 저 직분 주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그것도 사실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시려는 그런 분이 계셨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런 집사님. 다 직분 안 주면은 그냥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면 저도 꼭 성도님들만 잘못 탓할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목회자가 잘 가르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다 협력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여기 누가 대표고 누가 주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요즘에 보면, 요즘뿐만 아니죠. 항상 좀 그런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 정말 견고한 교회는 물론 이제 주의 종이 물론 앞에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끌고 가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열매를 맺혀 주십니다. 열매를. 우리나라의 그 초대 선교사분 계시잖아요. 그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야, 저 대한민국에 저기 선교 보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작은 시골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 가난하고 정말 미비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초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시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나요? 전도를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오자마자 그냥 순교 당하셨어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참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 나아가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지금 지난주 이번주 계속 7장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하고. 그런데 따끔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준다.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거다. 다윗은 자기가 지으려고 했죠. 자기가 아주 아름답고 누가 봐도. 근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궤를 두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에는 그 말씀, 네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성전을 네가 잘 건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정말 큰 성전이다. 큰 성전. 그러한 성전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 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흐르듯이 부자 넉넉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당연히 구제하는 일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가 제일 먼저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제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은혜, 지극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 그러니까 은혜, 감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거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세 예언 5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말세 예언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징조가 있는가. 자, 5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마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예수님 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82년간 이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건축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82년간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너뜨리겠다. 지금은 벽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게 무너졌어요.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걸 왜 무너뜨렸을까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뭘 봅니까? 미석, 아름다운 돌, 헌물, 하나님 앞에 바친 그거.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 겉모습.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의식적이고 의식주의이고 또 형식주의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뭐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것은 그러한 이 죄와 그러한 허물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자신이 성전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자, 이게 왜 무너졌을까? 바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주의.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 우리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버지,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찬송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한 성전이 되어질 때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겠다. 다윗에게도 언약한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집이 그거예요. 그러한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너지는 성전에 자꾸 마음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성전에. 무너질 성전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 성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전. 그 성전에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무엇보다 우리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사람에게,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이 주위를 보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 별것도 아니네. 응? 그리고 예전에 그 뉴스 중에서 어떤 권사님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회방을 놓으니까 권사님 딱 나가서 자기가 여기 뭐 몇만 명이라나, 몇만 명 이 교회에 세운, 이 몇만 명 성도가 세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와서 회방을 놓느냐? 몇만 명의 대단한 거죠, 여러분. 몇만 명이 뭐예요? 몇천 명이 뭐예요? 몇백 명만 있어도, 그죠? 몇십 명만 있어도, 제 입장에서 몇십 명만 있어도 대단한데, 근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이. 그거 다 사실은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은 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내가 몇만 명 교회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전 작은 교회 목사. 저도 이제 누가 소개하면, 누가 이제 얘기하면은 제 소개할 때 그냥 뭐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자꾸 내 자신을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참 속상하겠다.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다 같은 교회 목사인데 왜 자꾸 뭐 자랑할 건 없지만, 드러낼 건 없지만 그냥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냥 뭐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이제 굳이 그렇게 말하면 좀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저도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좀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사람인지라 자꾸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자꾸 무너뜨려야 됩니다.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바로 영적인 성전을 잘 세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것들은 바로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이건 다 무너뜨리겠다.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 마지막 때가 된다. 이제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7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보면,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자, 이때가 언제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때가 이제 이 마지막 때인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이 그냥 대충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말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대충 그렇게 해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밀하게 목소리까지 다 녹음해서 다 계산해서 저 사람의 심리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돈 빼고 있어요. 통장에 돈 빼고 입금시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거 당하는 사람들이 뭐 어르신들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멀쩡한 사람도 다 당해요. 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지금 유괴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 여보 살려줘 그런데 그거 그냥 그것만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의 다른 소리를 그렇게 한 건데 순간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모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특히 이 미혹하는 세력, 거짓된 이러한 선지자, 이러한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단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신천지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갈 사람 거의 없어요. 간혹 한두 명 정도. 여기가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분별을 잘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 세력들이 이단들은 보입니다. 나 이단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아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사실 그 이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이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그게 자기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시키냐면 이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또 믿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받습니다. 한참 열린 예배, 그리고 그러한 이제 신신학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 주일을 무너뜨려요. 주일 11조를 무너뜨려요. 그게 무너지면 자 보세요. 주일만 꼭 주일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 날이나 정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꼭 주일날 직장 나가는 사람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자기가 정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그날이 주일이다.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난 날이 주님의 날이지 꼭 이 주일날 서양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우린 주일이라 하지만 꼭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 11조 어디 구약에 11조 하라 했지 신약 성경에 어디 11조 내란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일 11조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습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구약의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구약에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속적인 그러한 이 계명이거든요. 영속적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 날이 주일날, 이 날 하루의 이 날을 정해서 하는데, 이 날에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날을 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구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 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교회자들이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기성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들이 잘못된 거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미혹 받지 않아도 저도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 언제나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표본이 돼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뭐 누가 뭐 얘기했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표대로 삼아야 돼. 표대로.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는 것 같지만 저도 잘 전하려고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잘못 깨닫고 해석하고 해버리면 그것이 내 스스로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참 그런 부분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 보수 가운데서 우리 교단에 보수적인 교단에 또 보수적인 그런 가정에 이렇게 해서 저도 뭐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보고 느끼고 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많이 이렇게 곁길로 가기도 해요. 자기들은 옳은 길이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이 대부분 이제 자유로운 그런 길로 가려고 해요. 넓은 자유로운 길.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길. 왜냐면 그게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거기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는 좀 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사랑이 있지만 좀 엄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엄격한 부분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이제 멈추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대부분은 그거는 약간 뒤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뒤에 있고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느냐, 성도들이 뭘 더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거기에 항상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도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심정이 돼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돼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난 죄인이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이 참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나는 그러니까 왜 교회 나가십니까? 그냥 그거 하나의 그냥 나의 프로필이에요. 기독교. 어디 큰 교회 기독교, 어디 뭐 장로, 집사. 왜? 교회가 요즘 많잖아요. 교회가 크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 뭐 있는데 나는 기왕이면 뭐 사람들이 많고 좋은 거기에 하나 내 이름이 거기 그냥 하나 올라가는 거.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해 주니까.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부응하는 거,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합시다. 예.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이 좋긴 하죠.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왜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목회하면서 그래도 좀 큰 교회도 좀 해보고 좀 교인들도 좀 이렇게 하고 또 은혜롭게 좀 설교도 좀 잘하고 기왕이면 또 찬송도 아주 그냥, 예? 교인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는 거룩한 욕심이야. 예? 교회 부흥을 위한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그래서 그 김현복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은 딱 이게 단에 서면 교인들이 그냥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에만 서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 주간 거의 산에서 기도하세요. 산에서 거의 한 주간을. 그리고 이제 신방은 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집 돌아보면서 쌀 이렇게, 예, 봐서 이제 없으면 거기 쌀 넣어주고 뭐 돈 떨어지 돈 넣어주고 이제 실질적인 신방 하시면서 주로 이제 거의 한 주간 산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뭐 그냥 목사님 딱 서시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야, 참.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설교를 어떻게 본문을 정하고 어떻게 내가 말을 좀 잘 예를 들어서, 예? 어떻게 좀 감동을 줘서, 예? 정말 성도들이 한 주간 피곤하고 세상에, 그런데 정말 딱 맞는 말씀을 줘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오늘 주일에 1시간 예배 팍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누구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요. 사람 중심. 우리가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물론 제가 지금 뭐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육신의 편안함, 예?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런 거가 그런 거가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마음에 두면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교회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잘 세워지도록.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는데 막 가슴이 벅차고, 뭐 누가 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가 막 그냥 넘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그게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미혹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놓고 나 간첩이다, 대놓고 나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단이 내 속에 있더라. 내 속에 바리새인이 있고 내 속에 율법주의가 있고 의식적인, 형식적인 거, 이런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잘 알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다른 사람이 하와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미혹을 받고 냉큼 따먹는 냉큼 냉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변명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저 따먹고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 건강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이거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잘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나쁘지 않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이게 첫째 온전히 잘 돼야 돼요. 예배 생활. 예배가 잘 돼야 됩니다.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건 그냥 무늬만 성도.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왜 준 겁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직분을 줬는데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만 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 나가 있어. 다른 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두렙돈, 정말 그 가난한 과부가 낸 그 연보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 여인이 자기 모든 것을 바쳐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